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빙 크리스찬 우리 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읽었던 그런 동화책이나 위인전을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읽었던 그런 동화책 또 위인전 전래 동화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날은 사자보다 용감한 왕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위기에 빠진 공주님을 구하는 그런 멋진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심술궂은 욕심쟁이가 되거나 악당이 되어서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 혼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단지 글자를 읽거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살고 또 숨쉬고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 진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실은 저희 집 막내 이한이를 보고 있으면은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느낌입니다. 이한이는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트맨을 좋아하고 또 어느 날은 플래시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영웅 이야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날은 장난감 방패를 들고 온 집안을 누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천조가리를 망토처럼 두른 채 소파에서 뛰어내리면서 엄마에게도 혼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한이에게 그것은 그 이상 그냥 만화책이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이들은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용기를 배우며 무엇이 옳고 아닌지를 어렴풋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붙잡아야 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실하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담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써 내려가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성경. 성경은 단순히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담긴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놀랍도록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의 원어는 프로에그라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과거에 쓰여졌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미리, 앞서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옛날 문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미리 준비되고 기록된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앞서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디다스칼리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자 삶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코치의 지도를 통해 몸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듯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삶을 빚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펼칠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 마치 멀리서 바라봐야 될 유물을 보듯 거리를 두고 읽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부르듯이 얘야,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라고 무릎에 앉혀서 마치 그 손주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야기는 단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 믿음의 뿌리이고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너의 이야기의 시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바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옛날의 그런 시대적인 문화와 그때의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를 믿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살인이 나오죠. 폭력이 나오죠. 전쟁이 나오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들이 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요, 이 성경을 완벽하고 완전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실망투성이지 않습니까? 곧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성경은 너의 가족 이야기란다. 너의 가족 이야기란다. 라는 음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앨범장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 어떤 사진이 등장합니까? 다 마음에 드십니까? 촌스러운 옷차림을 입은 웬 생뚱맞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쁘고 멋지게 나온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항상 밝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표정이 내 사진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진첩에는 뭐 형제와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지킨 그런 표정도 있을 것입니다. 제 어릴 때 사진은 뭐 홀라당 벗고 냇가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코 구조물 있죠. 온 얼굴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찍은 여러 장의 사진도 있고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을 보고 아 이건 별로니까 그냥 찢어버리자. 혹시 그렇게 찢은 사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지금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며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쉬이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의 연약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은혜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아라. 너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넘어졌단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 역시 넘어져도 오케이,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오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요셉 형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형제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50장에서 형제들과 같이 상봉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에서 아마 형제들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받았는데 죽을 뻔했던 위기도 여러 번을 넘겼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요셉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한 가지 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강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실패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한 영혼들의 위인전이 아니라 회복된, 치유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며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좀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견디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견디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힘,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게 위로가요, 한글로는 참 이게 표현이 조금 약한데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요, 이 위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 내 옆으로 부르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죠? 보혜사 성령님.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통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어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요, 단지 글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오셔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역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바로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사역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들과 싸우고 나서 지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를 부르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무너질 때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형제들을, 아까 읽었던 형제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아줍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겨자씨만한 믿음도 칭찬하시던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주셔서 오늘 나의 상황에 딱 맞는, 꼭 맞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살아있는 위로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그리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는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건강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인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잘 되는 그런 기대,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 소망은 믿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케 하셔서 바로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 성경은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눈물도 고통도 상처도 모두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요. 같이 읽을까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재밌게 유익하게 누리려고 발부둥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저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기에 있지만 육신은 원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저 말씀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막연히 잘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그런 소망, 그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으로 응답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적용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그 벽화에서 최후의 심판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이 음악의 아버지 맞습니까? 제가 음악 시간에 배웠던 건 핸델이 음악의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 핸델이 이사야서와 복음서를 읽고 감격하여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악가로서의 그의 삶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 용서와 자비라는 성경의 주제로 불후의 명작 뭘 남겼습니까? 레미제라블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예술과 작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위대한 응답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의 삶으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니? 내가 준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준 모든 물질과 시간과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너는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무섭지만 여러분,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너의 삶으로 나에게 어떻게 응답했니? 라고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being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의 정직함,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 베품, 나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무릎, 피곤하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신실함, 정직함,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으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being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릴 적 동화책을 읽으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브라함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이정을 떠나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여정, 그게 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용서받고 쓰임받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 나간 아들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일을 판단하던 큰 아들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지 쌓인 옛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를 끌어안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고 우리 곁에 오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똑같이 성경을 덮어두고 또 주일날 올 때 먼지를 털고 가져오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경을 새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며 읽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던 다윗의 이야기를 읽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던 디모데의 이야기를 읽던 이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때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더 이상 오래된 옛날 이야기나 어려운 책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를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에서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담긴 나의 이야기를 꼭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왜 안 읽으십니까? 왜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과 함께 가지 않으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죠?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아니고 영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십시오. 뭔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까? 누리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